만약에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신방은 가야 되겠죠. 신방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방문을 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고통을 나누어 주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마 얼굴도 못 보겠다 그럴 때도 있죠. 욥의 친구들은 지금 한달음에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욥을 비웃거나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죠. 욥을 위로하고 싶었고 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에 욥을 찾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깨진 기앗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 욥을 보고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그 욥을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일이 꼬였습니다. 친구들과 욥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죠. 욥이 한탄했더니 그 욥을 보고 엘리바스가 야, 그런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는 이제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저버린다 해도 그런 말이죠.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도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욥의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사실 욥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애써 참고 그래도 믿음으로 버틴다고 버티고 있다가 친구들이 오니까 그 친구들한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고 한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것을 못 봐주고 그러면 되냐 하고 이제 친구가 충고를 한 거죠. 우리가요, 때로는 정답을 원하기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 헤매기보다는 정답을 향해서 일어설 힘이 없는 거죠. 정답을 향해서 걸어갈 힘이 없어서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나를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누군가 나를 공감해주면 나의 존재감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죠. 근데 공감을 받지 못하면, 이해받지 못하면 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구나, 뭐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상처를 받게 되고 더 힘들게 되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힘이 없어서 낙심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 곁에 누군가는 힘이 있으니까 곁에 가주는 거잖아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정답의 방향으로 자꾸 이끌고 가고 싶어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 얼마나 어렵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그런 거죠. 계속해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개울은 와디라는 개울을 말하는 와디, 일종의 여울입니다.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확 내리면 갑자기 이제 불어나서 급류가 되는 그 여울을 의미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거의가 이제 사막 기후잖아요. 근데 고산지대로 가면 그 높은 산에 이제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여름이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개울이 되는 겁니다. 개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울이 돼가지고 와디처럼 시내를 이루는데 저 물을 이제 좀 쓸만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햇빛이 쬐면 금방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이 왔을 때, 야, 이제 이 친구들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구나, 나에게 좀 위로가 되겠구나 하고 친구들에게 기댈 마음이 있었는데, 마치 와디처럼 물이 불어나면 야, 이제 이게 강이 되어서 이 물이 좀 쓸만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친구들이 마치 꼭 그렇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좀 의지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 변에서 오히려 욥과 논쟁하고 욥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니까 너희들은 꼭 변덕스러운 이 개울과 같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에요.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대상들이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려고 그 와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구하려고 사막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물이 말라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마의 떼들이, 대마의 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떼는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마의 상인들이 그 물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욥은 아마도 친구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죠. 상처를 받은 욥은 말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처받으면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평상시에 말이 부드럽다가도 상처받으면 말이 거칠어지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래서 야, 나를 보니까 겁나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보니까 겁나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말했더냐? 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도와주라고 그랬어? 뭐 내가 너희한테 뭐 돈이라도 한 푼 달라고 그랬냐? 그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욥이 화가 난 거죠.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고 이제 욥이 거친 말을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망한 자의 말, 그것은 원래 의미는 소망이 끊어진 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떤 자기 진심에서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바람 같은 탄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내가 너무 고난에 짓눌려서 그냥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바람 같은 말인데, 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냐? 그냥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으악하고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바람 같은 말로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말인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렇게 나한테 하냐?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를 책망하려고 하고 나를 꾸짖으려고 하는데,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냥 내가 견디다 못해 나오는 그 바람 같은 말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욥이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그래 미안하다.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와버렸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했겠냐. 네가 고달프니까 너도 그런 소리가 나왔겠지.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이 이후로도 친구들은 또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래도 이렇지 않냐 하고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입버릇처럼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야 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기댈 존재가 못 된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죠. 욥이 지금 그런 거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오니까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오니까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겠구나 하고 일말의 기대가 되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상처받은 거죠. 한편으로 정답을 말하기보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막상 고개 몇 번 끄덕끄덕이면서 그래 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 하다가도 또 그 소리냐, 그만 좀 해라. 맨날 너는 그 소리냐, 그만 좀 해라 하고 우리 이야기가 나와버릴 때가 많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바보 같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약점과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기억해야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약점과 한계가 있고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러 온 사람도 약점과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 약점이 항상 실수를 만들어내고 그 실수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또한 알지만 이것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또한 알지만 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